안녕하세요. 이규현 목사입니다.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 왕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남북 힘의 균형이 대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강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으로 갔고 남쪽에는 고작 2지파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힘이 센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라를 좀 더 든든히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이 되어 남유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권세를 활용해서 자기 부모에게 배운 우상 숭배로 남유다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다가 여호람이 죽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이번에는 태후의 자격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문병 갔다가 예후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와중에도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아달랴의 등장으로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 한 사람을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부부가 몰래 성전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숨겨둔 지 7년째 되던 해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쫓아내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던 아달랴가 쫓겨나고 합법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 왕이 된 요아스는 모든 형제가 다 죽는 와중에 왜 자신만 홀로 살아남아 왕이 되었는지 고민했을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 숨어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생생히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왕이 된 다음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자주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아달랴가 무너뜨린 것을 요아스가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를 구해주고 왕위에 앉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하사엘에게 주고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한 그였는데요. 결국 그는 신복들의 반역으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의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을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되어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욱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3장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예후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꽤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람의 침공을 받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중간에 엘리사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수만 명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한 사람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수만 명의 군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